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어제 주일 잘 지내셨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잘 보셨죠? 예, 읽어줄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입으로도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성경 통독과 그리고 큐티 운동이 시작됐죠.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 큐티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새벽기도 이 예배 본문이 큐티 본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또 예배 드리시면서 또 큐티도 꼭 하셔서 이 영상 또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하는데 큐티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 쓰는 내용이 나오죠.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2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있어야 너희들은 다시 귀국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곳에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들도 낳고 그 집에서 편안하게 머물러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다시 귀국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며 너희들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못해. 그렇게 너희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실 거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와닿았던 구절은 어디인가 하면요. 16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 하면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만한 그런 왕인가? 아니거든요. 우상도 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애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 인정하지 않고 바벨론 연합에 가담했던 그런 왕이 누군가 하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드기야 왕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다윗의 왕좌에 앉아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씀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는 다윗의 왕좌에 어울리지 않는 내가 그곳에 앉아 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저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런 말씀인 거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너는 성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아. 내가 그러고도 성일교회 담임 목사야?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안 듣고 싶고요. 너는 설교를 왜 그렇게 못해? 하는 이야기보다 더 듣기 싫은 이야기가 너는 목사에 어울리지 않아. 담임 목사에 어울리지 않아.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이야기들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나요? 다윗의 왕좌에 앉아있는 그 시드기야를 조롱하는 그 조롱을 혹시나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것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있는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라고 하는데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보면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평가를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3절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3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제사장이 서로 간음을 하고 그리고 거짓 예언을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너희들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짓 예언을 해.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거짓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간음하고 거짓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 코람데오, 그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비춰지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진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계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나도 본받고 싶어. 그런 평가를 자녀들에게 듣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교회랑 집에서 삶이 너무 달라. 그런 평가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직장 동료들로부터 너는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넌 진짜 멋있어.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너도 진짜 교회 다녀? 정말이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오늘 하루 동안에 확인해 보시고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오늘 하루 채우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조차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벗어날 방법을 주셨어요. 19절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해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범죄해서 조롱거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을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부터 큐티 운동과 통독 운동이 시작됐죠.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조롱거리가 아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요. 더 깊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